아시는 대로 이 에스더서는 지금의 이란이죠. 바사, 페르시아에 그 끌려간 유대인들이 그 현지에서 그 포로지에서 겪은 일생일대의 위기를 다룬 책입니다. 에스더는 그 유대인 포로 출신이었지만 덕과 미모가 뛰어나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에스더와 그 이란에 사는 그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하만이라는 총리 대신이 유대인 전부를 학살하기 위해서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결국 왕까지 속여서 왕의 칙령을 받아냅니다. 유대인들을 모두 죽여도 좋다, 살해해도 좋다는 그런 왕의 칙령을 받아냅니다. 대학살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특히 총리 대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도록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부모 없는 그 에스더를 키우고 왕비로 만든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그런데 그 모르드게를 하만이 가장 미워했습니다. 그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기 위해서 높은 장대까지 그 왕궁 광장에다가 세웠습니다. 에스더는 결국 그 하만의 음모를 모르드게를 통해서 다 전해 듣고 당장이라도 왕 앞에 나가서 그 하만의 음모를 다 폭로하고 선처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바사왕국의 규례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가 왕 앞에 나타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스더는 자기 동족 대학살이라고 하는 엄청난 불행에 직면해서 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정한 게 뭡니까? 금식기도입니다. 3일 주야로 금식하는, 단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 그 16절을 보면 에스더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간의 금식을 부탁합니다. 자기도 자기 하녀들과 함께 그렇게 3일간 금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뭐 부르지는 않지만은 왕 앞에 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아주 비장한 그런 순교적인 각오를 다집니다. 참으로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가 만약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만약 다른 방법을 강구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무슨 정치적인 술수를 꾀했다거나 무턱대고 왕 앞에 나가겠다고 작심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신은 물론이고 동족에게 생명도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도박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를 결단했습니다.
전적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이 난국을 풀어가겠다는 겁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거죠. 기도 중에서도 아주 비상한 기도를 결단했습니다. 3일간의 단식기도, 금식기도. 여러분, 위기에는 다른 처방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비상하면 기도도 비상해야 합니다. 또 비상한 상황에서 우리가 비상한 기도를 바치면 주님도 우리의 그 사정과 형편에 비상 개입을 하십니다. 비상하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큰 위기 앞에서 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순교적인 각오로 비상한 결단을 안 해서 그렇지, 비상한 각오로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비상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비상한 방법으로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의 이 얘기에서 그 점을 발견하자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닫자는 겁니다. 에스더는 정말 금식 기도를 각오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작정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만용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의 믿음이 준 진정한 담력이었습니다. 사실 수많은 그 순교자들의 각오고 믿음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한국 교회사에서 유명한 순교자 그러면 이제 주기철 목사님을 떠올리는데, 주기철 목사님도 죽으면 죽으리라, 소위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목회도 했고 일제와도 맞섰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절하시다가 결국은 옥에서 순교하셨잖아요. 그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바로 죽으면 죽으리답니다. 일사각오입니다. 안희숙 씨 아시죠? 산순교자라고 하는 안희숙.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로 그 모진 박해와 시련을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적 각오를 가지면 반드시 삽니다. 나는 반드시 살아야겠다고 하면 죽지만,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각오로 덤비면 반드시 삽니다. 그런 비상한 순교적 결의를 가지고 문제에 도전하는 사람 앞에는 반드시 주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에스더 같은 경우도 나는 반드시 살아야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야겠다고 했다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금식을 하면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주님이 죽으라면 기꺼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나아갔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주님이
길을 터주셨습니다. 에스더와 유대인들의 금식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정말 비상하게 응답하셨습니다. 대학살의 위기 앞에 놓였던 유대 민족의 운명이 한순간에 역전됐잖아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의 사정이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3일간의 금식 다음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그런데도 아하수에로 왕이 그 에스더를 크게 환영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4장에서 본문을 봤습니다마는 7장을 보면 7장 2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나왔는데도 에스더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대가 원하면 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노라.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나갔는데,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로 나갔는데 왕이 에스더를 기쁨으로 맞으면서 그대가 원한다면 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그럽니다. 드디어 천재일우의 기회가 온 겁니다. 거기에서 나라의 절반까지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하만의 그 계략을 왕에게 낱낱이 다 폭로를 합니다. 고합니다. 그리고 왕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 파놓은 함정에 도리어 하만과 그의 일당을 다 빠뜨려서 죽입니다. 모르드게를 잡겠다고 높이 장대를 세웠는데 거기에 하만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만의 자리에다가 앉혔습니다. 모르드게는 지금까지 그 대궐 문지기였습니다. 왕궁을 지키는 경비 그 수장에 불과했는데 그 모르드게를 하만의 지위에 앉혔습니다.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일개 성문 경비병에서 졸지에 바사 왕국의 총리 대신이 된 모르드게. 그러니까 에스더의 그 왕비 자리도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비록 그 바사 왕국의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이제는 총리 대신도 냈고 왕비도 냈잖아요. 바사 왕국 안에서 유대인들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비상한 금식 기도의 결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순교적인 믿음의 결단이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엄청난 승리와 축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이런 반전은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한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과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경험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때 체험한 감격과 기쁨이 너무나도 극적이고 놀라워서 소위 불임절이라고 해서 오늘날까지도 성대하게 절기로 지킵니다. 이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에 직면한 우리 민족을, 우리의 비상한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또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순교적인 각오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결과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비상한 각오로 기도하시고 필요하실 때 순교적인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셔서 우리가 구한 이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르드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오늘 우리들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런 순교적인 각오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비상한 그런 기도에 우리가 힘쓰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만 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비상한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인 엄청난 위기들을 능히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